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이제 3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네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모드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4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이 본문 내용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가 중풍병자 에니야를 일으킨 사건,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일으킨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두 사건이 있는데 아마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도르가 살린 사건, 도르가를 일으킨 사건을 좀 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 하는 말은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1세기 초대교회 당시도 그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시리아어예요. 시리아가 주로 그 당시에 공용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람어로 설교하셨고 질의응답도 아람어로 하셨다 하는 거 아시고, 다비다라 하는 말은 아랍어고 도르가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말이에요. 헬라어. 그 당시는 헬라어가 아마 이 지중해 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용어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긴 받았지만은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그때 이제 도로가라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죠. 다비다, 도로가 똑같은 말이라 하는 뜻인데, 이 다비다라 하는 말은 사슴이란 뜻이에요. 사슴.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사슴이라 하는 용어는 사랑받는 여인 또는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사슴이라 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제자라 하는 말이 나와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란 단어는 성경에 이곳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여제자라 하는 단어가 그만큼 그 정도로 주님을 잘 섬겼던 여인이 아니겠는가. 여제자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단 한 분 나오는데, 여기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여제자라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은 그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가 죽었습니다. 30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장례를 준비하면서 시체를 씻었다 하는 얘기죠. 39절 봅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오늘 이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은 도로가는 참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있어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만은 여기 성경에 이 슬퍼하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은 이 도로가라는 여인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름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는 특히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마음에 두고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과부들이 도로가가 선물해준 속옷을 보이고 겉옷을 내보였다 하는 말씀이 특별히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도로가는 인생을 살면서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장 진실하게 보여주는 삶의 자리가 바로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은 알아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능력이 이제 단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현장이 죽음이에요. 그분이 선한 삶을 살았으면 선한 사람이 꼽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살았으면 그저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것이 죽음의 현장이라. 저는 이 도로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큰 도전 주는 사항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나는 좋은 죽음을 죽어야지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는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좋은 죽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죽음으로 죽을 수가 있고 평가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도로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 중에 죽은 자를 살릴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 중에는 없죠.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베드로가 나타났는데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의 비즈니스냐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에게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기도할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을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다비다 일어나니까 달리다쿰 생각나시죠? 달리다쿰. 주님께서 소녀를 보고 얘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깨우는 것처럼 달리다쿰 하는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긴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우시면서 일어나야지 하면서 툭툭 치면서 진홍아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조금 깊은 잠을 잘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흔들면서 일어나야지 하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환영하는 그 영광,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웠던 에니야라는 사람을 일으키죠. 4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한 말씀이세요. 여기 33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일어나 하는 말씀이고 일어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요바에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는 자매를 일으킨 사건이 40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래서 일어나라 한 단어를 제가 강조했죠. 오늘 이 신유 사건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으키는 사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신유 사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랬더니까 사도행전에 신유 사건이 사도행전 3전에 한번 나타나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한번 나타나고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이제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14장에는 바울을 통해서 신유 사건이 나요. 그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 신유 사건이 3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3번 나타나는데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신유 사건 우리가 공부했죠. 그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린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 일어나란 말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그 내용 일어나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4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하는 곳에서 나면적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킨 신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은요 발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이 발목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일어나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오늘 바울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유 사건의 특징을 공통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발목이 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나죠. 두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왜 사도행전은 28장에 걸쳐서 일으켜 세우는 3가지 신유 사건만 기록하고 있을까? 이 3가지 신유 사건은 사도들이 한 유일한 신유 사건이었을까? 다른 사건은 없었을까? 사도들의 그 생애 중에 사역하는 중에 이 세 건만
사건만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건을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아니죠. 많은 사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유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은 이 사건만을 기록했을까? 궁금하죠?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도들은 일으키는 신유 사건만의 전문이었을까? 혹시 안질은 고치지 못하고, 손마른 병은 고치지 못하고, 피부병은 고치지 못하고,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고,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었고, 오로지 중풍병이라든가 이렇게 안진병이라든가 발목이 찼던 사람 이렇게 현성은 전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겠죠.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질병을 든 사람이 사도들에게 많이 왔을 텐데, 그렇다면은 왜 사도행전은 이 일으켜 세우는 사건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가?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하죠. 여러분 다 눈치챘죠? 그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봐라, 이 사건도 봐라, 저 사건도 봐라, 저 사건도 봐라. 그들이 엄청난 그 참 삶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난 거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누가 기자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그 능력으로 일으키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오늘 또 일어날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누워서 뭉구적거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정신적인,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어떤 사람은 삶의 실패로 인한 실패감에, 또 어떤 사람은 고질병에, 또 어떤 사람은 무력감에, 어떤 사람은 절망감에. 아무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앉은 자리에서 저렇게 인생을 뭉구적거리면서 살고 있을까?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일어날 자리인데 자신도 어쩔 수도 없고, 옆에 있는 가족도 어쩔 수 없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뭉구적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것,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뭉구적거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뒤집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를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전체 신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 누가 신학의 그 핵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제대로 만나기만 해봐라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 누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깊이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으로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많이 주저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참 답답하다 하는 느낌을 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은 나도 도울 수가 없고 본인도 도움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도움이 된 줄 믿사오니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자세히 살피시고 사연들 깊이 헤아려 주셔서 우리 인간의 사고와 우리 인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 해에서 참으로 어려울 때 직장인으로 또 사업을 하고 학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흩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설고 물설은 곳이지만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애쓰고 노력한 만큼 삶의 결실이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자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나가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것이지요. 좋은 지휘관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지휘관을 만나서, 그리고 또 좋은 전우들을 만나서 이제까지는 부모님의 그 울타리에서 이렇게 곱게 자랐지만은 그곳에서 훈련받고 인격이 성장하고 준수한 인물들로 성장하는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그들에게 그의 삶의 자리가 광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 광야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2학기가 됩니다. 대학문을 놓고 하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3 자녀들, 우리가 재수하고 또 다시 시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끝까지 분명한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목표를 허락하시고 의지력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마라톤을 질주하는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앞에 대학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놀란 기대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초년생으로서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성과를 거두기를 소원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이 경기 가운데 사업하는데 주님께서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비전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저히 경쟁자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런 열정으로 사업을 일구 나가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쓴 만큼 삶의 결실을 거두고 노력한 만큼 삶의 결실을 거두고 밤잠 자지 않은 만큼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든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제목된 자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면하거나 버리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한 이 24시간 동안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